예. 오늘 소개할 말씀의 제목, 그 말씀 그 찬송, 2021년 우리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그 말씀 그 찬송, 시편 106편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그의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그 찬송을 그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 주님의 찬송, 우리가 그 말씀 그 찬송,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이 1장부터 31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1년에 12번 읽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인데 하루에 5편씩을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습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훈련입니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어떤 주제, 어떤 목표를 정할까 하던 중에 이 시편 106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그 찬송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 그 찬송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6편을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시가 150편 가운데 11편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렐루야 시가 106편입니다. 할렐루야 시의 특징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106편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다른 나라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 삶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이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약속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약속의 그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찬송, 우리가 이 21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요 표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6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약속입니다. 그의 약속.
누구의 약속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근데 그 약속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약속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할까?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감염자가 되든 확진자가 되든 우리를 고쳐서 위경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다시 그 말씀,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들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그의 찬송. 누구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송, 그 찬송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에 해당하는 성구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1월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1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 찬송은 우리가 어떤 찬송이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어라.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어떤 목회자 부부가 확진자가 되었다. 또 우리와 가깝게 교제하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또 확진자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이제 계속 들려옵니다. 나도 언제 감염되고 확진자가 될지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가 이 찬송을 좀 자주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어라. 이 찬송가의 왼편에 보이는 이름은 작사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보이는 이름은 작곡자의 이름입니다. 이 마틴 목사님과 그 사모님 되는 마틴 이 부부가 뉴욕의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성경학교를 방문하고 그때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목사님과 합동으로 찬송가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목사님이 그 교장 사택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부인되는 마틴 여사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이 마틴 목사가 침례교회 목사인데 주일 저녁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모님이 이 심각하게 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걱정할 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살 된 그 아들이
아버지 마틴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9살 된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떠오른 영감이 어떤 일이 닥쳐도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시니 필요한 모든 것 그가 마련하시며 또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시를 적었습니다. 남편이 설교를 마치고 급하게 돌아왔을 때에 그 마틴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그 가사를 준 겁니다. 그 가사를 받는 순간 올겐 앞에 앉아서 가족들과 또 두 여 선생들과 함께 부른 그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어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환경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분명히 이런 체험이 그 말씀과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켜주실 것인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선교사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놀라운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자주 들려옵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조지 아틀레이. 그 밀림의 맹수들이 있는 지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항상 소지하고 있던 윈체스터 라이플 10연발 권총이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총을 꺼내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의 해를 끼치고자 할 때는 서슴없이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그 원주민들이 이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 눈으로 이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가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생명을, 내 삶을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권총이 있으니까 권총을 꺼내서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사격하면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가 잠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내가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내 생명을 빼앗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총으로 저들을 쏴서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선교사로서 합당한 일인가? 그 생각을 할 때에 그가 갖고 있던 권총을 단 한 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원주민들에게 창에 온몸이 찔리고 몽둥이로 맞고 아름답게 순교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시신이 시냇가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의 몸을 수색하다 보니 10연발 윈체스터 라이플 권총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총을 쏠 수 있었을 텐데도 총을 사용하지 않고 아름답게 순교하고 아름답게 하늘의 밀이 되었던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의 최후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원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권총을 사용해서 원주민들 몇 명을 쓰러뜨렸다 그러면 아마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았던 원주민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서 몇 가지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한글 번역은 상당히 문장이 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아멘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끝났을 때에 아멘 하고 같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사용했느냐? 진실, 진실.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나라의 지도자부터 각 부처의 장관들, 백성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 기업을 한다는 기업의 경영주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진실, 예?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진실한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4일 동안 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소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베다니를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사망에서 건져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가격으로 치면 그 당시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0데나리온 정도면 그 정도의 처녀가 시집가기 위해서 예비하는 지참금과 같은 액수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마리아, 그 300데나리온의 그 비싼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온 방 안에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때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면서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마리아는 장차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과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을 먼저 알고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곳에서부터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예수님의 번듯한 제자요, 예수님의 장부를 책임졌던 가룟 유다지만은 그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진실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진실한 신앙을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수고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선교 원칙 7가지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 7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원칙이 100% 솔직하라, 100% 진실하라. 이것이 선교사의 각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설사 내가 오늘 감염자가 되고 확진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유품은 진실이었다, 이럴 만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하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시작하는 단위입니다. 누가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하느냐? 목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전도회 회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지 말고 나부터 시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2번째는 나부터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잠시 알려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어 성경을 2020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 100권 정도 예산을 하고서 광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160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200권 정도 보내겠다 마음 먹고 기도했으면 260권이 됐을 거 아닌가. 괜히 조금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굉장한 뉴스를 전해왔습니다. 이 북한어 성경이 북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땅에 팔려왔던 여자들, 그 여자들이 저 중국 오지에 모여 사는데 그 지역에 가면 대략 한 2만 명, 3만 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산중에다 숨어 살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했던 중국 남자들이라고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뭐 나이가 많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뭐 장애자나 맨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팔려가서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이 북한어 성경이 전달되었는데 그 성경을 읽었던 한 자매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통곡하더랍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 주십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극비에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제가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160권을 보냈는데 160명의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북한 땅에 세워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굉장한 축복입니까? 하늘의 밀.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고 나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2021년 흰소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월의 성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자. 두 번째는 나부터 결단하는, 나부터 시작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자. 겸손한 신앙. 그러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더라. 어린 나귀.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데 당당하게 흰말을 타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서학자들이 그 어린 나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고의 예수님의 겸손이다. 말은 전쟁터에 사용하는 동물이지만은 나귀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귀찮은 짐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그 어린 나귀에서 찾는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신앙.
두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신앙. 누가 하기를 바라고 누가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느꼈으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그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희생과 헌신이 따르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국 초기 교회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1885년 4월 5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마침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선교사 공식 기록의 1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1885년 3년 전인 1882년에 만주에서부터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된 일부 번역된 누가복음 이런 이수정 번역 같은 것들이 한국 땅에 미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벌써 한국 땅에 복음만 뿌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884년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민혁이 그 조선의 고관들의 병을 다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설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와 있는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고종도 명성 황후도 그 알렌 의사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우광복 선교사가 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우광복 선교사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미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충청도 공주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운 학교가 영명학원입니다. 영명, 영원한 빛. 그 영명학원에서 유관순 여사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우광복 선교사의 아버지가 이 윌리엄스가 군산 지역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어느 상여집에 들어가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상여집에 어제 장티푸스로 사망했던 그 장례 용품이 그대로 그곳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 그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윌리엄스 부인이 할 수 없이 두 자녀를 데리고 이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2년 후에 다시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 우광복 윌리엄 조지 윌리엄이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에 그때는 일제시대입니다. 막 일제시대가 끝나면서 광복이 이루어질 때에 미군정 이 하지 장군이 이 조선이란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이 우광복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통역관이 돼서 하지 장군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지 장군이 미 군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우광복 선교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조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일꾼 50명만 추천해달라. 일꾼 50명. 그러니까 이 우광복 선교사가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하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래,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그리고 그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48명의 명단을 제출해 줬습니다. 그 48명이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기독교인 가운데서 문교부 장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문교부 장관이 된 사람은 이 조선 땅에 성행하고 있는 미신 타파부터 시작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목 제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군인을 대한민국 조선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재헌국회 때에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 의원. 재헌국회 때 기도하죠. 48명의 기독교인 철저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 선교사의 결정과 지혜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될 수 있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흔들립니까? 잘못돼 가고 있는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 찬송을, 그 말씀, 그 찬송 어떻게 진실하게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결코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줄 압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은총의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2021년 그 말씀, 그 찬송,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늘 이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급적이면 온라인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함께 시작하면서 정말 이 위기 때에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찬송 432장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너 근심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마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나와 확신될 때에 너를 지키리 위험한 예외를 당할 때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낯설 것 미리 나시고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너를 지키리 구주의 보험에 걸어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센 풍파에 떠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땅을 굽어 살펴주시사 이 어렵고 험한 유라굴로 광풍에서 분명한 음성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신년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금년 한 해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로 새롭게 거듭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 땅에 흩어져 있는 북한의 동포들, 그들과 함께 말씀을 자유롭게 나누며 그 말씀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2021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거하기 까닭에 우리 호주머니가 비면 어려운 저희들이지만은 소득의 10의 1과 범사의 감사와 주일과 신년의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 기거하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움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어긋나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